지난달에 일터가 사명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월요일도 주일입니다. 내일도 주일입니다라는 말을 따라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월요일이 정말 주일처럼 되는 것이란 마치 여름에 눈이 오듯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통계를 보면 직장에서 만족을 누리며 다니는 사람의 통계가 12% 정도 나타납니다. 10명에 9명 정도는 원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다닌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가르치던 학교에서 가르치던 대상자들은 다 석사과정, 박사과정의 학생들이었습니다. 많은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학교입니다. 가끔 휴강이라도 하면 얼마나 학생들이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수업 시간에 들어갔는데도 학교에 특별한 사정으로 휴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박수를 치며 좋아하는 학생들을 두고 공부하는 것도 좀 좋아하라고 그리고 훈계를 하고 제 사무실로 연구실로 들어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지금까지 했던 표정 관리를 풀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살짝 소리칩니다. 할렐루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교회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직장은 경제활동의 수단으로 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삶의 기쁨, 보람을 누리려고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아멘 하지만, 그러나 소풍을 갈 때 문을 열 때와 직장을 향해서 문을 열 때는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거룩한 삶을 훈련하는 것이나 직장에서 땀을 흘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직장인들이 우리의 일터가 사명터인 그 자리에서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상사들, 부하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며 우리가 맞닥뜨리는 일을 어떤 자세로 해야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오늘 말씀은 그 위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두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3장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4장, 5장, 6장에는 그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의 미셔널 라이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를 삶의 실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이 구원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구원하셨느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살아난 사람에게는 살아난 사람다운 삶이 요구됩니다. 4장 1절에 넘어가면 구체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으로 부르셨기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그 삶, 오늘 본문에서는 상정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듯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상사를 대하십시오.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직장의 상사를 대하라. 종들이 상전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들에 대한 종의 자세는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굴종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지 않고 몸만 따라가는 것이 굴종이라면 순종이란 마음과 사랑, 존경을 실어서 함께 보여주는 것이 순종입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자세까지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세와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두려워 떤다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상전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대하는 그 자세가 사람을 대하는 자세로 연장되어 나타나라는 말씀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라. 성실한 마음의 원문의 의미는 한 마음, singleness of the heart입니다. 한 마음, 일편단심으로 섬기라. 다른 것에 마음을 품지 말고 적극적으로 상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말은 참 부당하게 들려집니다. 당시 노예들의 삶이라는 것이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 노예는 600만 명, 전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노예와 상전에 대한 관계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과 종 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고 주인과 종 사이의 우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종이라는 것이 살아 움직이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로마 유명한 정치가 카토도 한 말이 있습니다. 늙은 노예는 쓰레기 더미에 던져 죽게 하라. 만일 노예가 아프면 아무것도 주지 말라. 쓰레기에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들에게 눈에 비친 노예라는 것은 그저 자신의 수단, 도구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하는 상전에게도 순종을 해야 되는가? 세상에는 이런 구조가 되면 사회혁명을 일으켜서 체계를 바꾸어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1년 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단어 중에 갑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한항공 부사장이 1등석에 올랐습니다. 승무원이 접시에 땅콩을 내지 않고 봉지채로 낸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떠나가는 비행기를 다시금 돌이켜서 사무장을 내려놓게 만들고 20분 지연되어서 떠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갑질 횡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부당한 사회 구조에 대해서 혁명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썼던 그 유명한 공산당 선언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이다.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생산 수단을 가진 사람들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의 그들의 노동을 착취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라고 지적을 합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자본 계급을 대항해서 계급 투쟁을 벌여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갑질이든 계급 투쟁이든 부조리한 사회, 부정한 사회, 불공평한 사회를 향한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2000년 전의 바울 시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예들은 더 잔인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전혀 받지 못했던 그 소유물이었던 노예들, 그런데도 주인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가?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복종, 굴종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하라. 육신적으로는 비록 우리가 노예된 신분으로 섬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섬기는 대상은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순종하는 데 분명한 이유란 우리가 순종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월요일 직장 문을
났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한국이든 미국이든 사회구조 속에서, 타락한 사회 속에서 직장인들이 겪는 고통이란 다들 비슷합니다. 현대 아버지의 그 아픈 모습을 잘 보여주는 아버지라는 식구 중에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울 장소가 없는 슬픈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뿔이 셋이나 달린 용과 싸우러 나갑니다. 피로와 수많은 일과 상사와의 스트레스와 싸우는 일입니다. 이 세상이 만일 우리의 삶의 끝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론이라도 내려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이 세상의 사람이 다라면 우리는 계급 투쟁을 해서라도, 혁명을 일으켰으라도 비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는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상전이든 노예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결코 굴종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찌할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라면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권면입니다. 이런 자세로 직장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맡겨진 일을 대하라. 처음이 사람을 향한 신앙인의 자세라면, 두 번째는 일을 대하는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의 특징은 사람의 눈을 보고 일하는 눈가림으로 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눈가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본래 주인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주인의 눈이 볼 때, 옵탈로몰리아란 말이 사람의 눈에 보일 때 하는 일입니다. 눈가림이란 단어가 사람이 볼 때 호의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시대 때 종들, 오늘날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면 당연히 더 열심히 일하는 게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눈가림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하라. 눈가림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상황적인 이유와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상황적인 이유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일한다 하더라도 이 유익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종의 심정, 때로는 강압에 억눌려서 어쩔 수 없이,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하게 일하는 경우입니다. 근본적인 더 중요한 이유는 영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눈가림으로 일하는 사람, 사람은 나를 보고 있지만 나를 정말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영적인 눈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눈가림으로 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처음으로 유학을 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랄 충격을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시험 시간에 교수님이 시험지를 나누어 주면서 여기에서 시험을 치고 가든지 원하면 돌아가서 집에서 기숙사에서 시험을 쳐도 좋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거 집에 가서 부정행위를 하면 실행하려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헬라어 시험을 쳤을 때였습니다. 교수님이 시험지가 든 봉투를 주면서 원하는 곳에 아무 때나 시험을 쳐서 오라고 열어보았더니 2가지가 나와 있어요. 2시간 안에 시험을 치고 다른 것은 보지 말고 시험 칠 것. 제가 그걸 가지고 기숙사로 들어가서 시험을 어떻게 칠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도저히 제가 고민하다가 다시금 시험지를 들고 도서관에 가서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다 치고 나와서 푸른 하늘을 보는데 제가 너무너무 어리석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제가 감히 얼굴을 들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이런 걸 가지고 고민했다는 그 사실에 너무너무 주님 앞에 사람의 눈은 보았지만 저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에 너무나 주님 앞에 부끄럽게 회개를 했습니다. 이후로는 그런 생각마저도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눈 가림으로 하지 말라. 진실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신앙인다운 직업관을 주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고 주께 하듯이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이 하지 마라.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될 직업관 뭐라고 말씀하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즐겁게 일하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 마음이란 말은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혼이라는 의미예요. 영혼을 담아서 일하라는 겁니다. 마치 이전에 한국의 건설기업 중에 건물을 세울 때마다 혼을 담은 시공이라는 문구를 세우곤 했습니다. 혼을 담은 시공. 제가 그 문구를 보면서 정말 설교를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저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데, 영혼을 담은 시공, 마음을 담아서 혼을 담아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일하라.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교회 일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직장의 일도 즐겁게 하는 일입니다. 일하는 게 축복입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눈을 떠 보니까 너무나 별천지 오게 되었어요. 원하는 거 마음껏 먹고 원하는 시간 원하는 대로 자고 하루 종일 일 하나 안 하고 그렇게 다 보내었습니다. 사흘 동안 그렇게 신나게 놀고 나니 약간 지루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지옥도 한번 저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있는 데가 지옥이란다. 땀 흘리는 기쁨, 일하는 보람, 즐겁게 일하라. 지금 이 말을 듣는 대상이 노예라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당시의 노예들, 그렇게 인간이 아닌 짐승처럼 대접받았던 노예인데도 즐겁게 일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보주리한 사회 속에서도 기쁘게 일하는 게 과연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주님은 그렇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즐겁게 일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노예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기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떤 일이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고 기쁘게 일하라는 겁니다. 제가 참 재미있는 책 제목을 하나 보았어요. 박안식 씨가 쓴 원수 같은 상사 밑에서 성공하기라는 책이 있어요. 몇 가지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상사의 마음과 업무를 완전히 파악해두라. 같은 일을 두 번 지시하지 않도록 일을 지시하기 전에 먼저 해놓아라. 상사의 필요를 만족시킬 참신한 아이디어 뱅크가 되라. 다른 사람들에게 상사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라. 최신 정보, 첨단 기기에 농통하라. 저는 이거를 읽는 순간 번쩍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나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그러다가 제가 몇 초 안에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제목이 뭐죠? 원수 같은 상사 밑에서 성공하기. 세상에서도 상전을 위해서 정말 충성을 요구한다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네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자세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 눈에 보이는 상사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진정한 상전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직장에서 땀을 흘리기 때문입니다. 일에 대한 시각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듯이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하라. 지금까지는 종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는 상전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상전들아, 너희들도 종들을 대할 때 이와 같이 대하라. 어떻게 대하라는 거죠? 마치 종들이 상전을 대하듯이 예수님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종들을 예수님을 사랑하듯 섬기듯 그런 공경하는 마음으로 종들을, 노예들을 대하라. 상전들에게 종들을 이렇게 대하라는 것은 당시 때 혁명과 같은 말입니다. 사고 팔았던 물건을 두고 인격자로 여기고 예수님처럼 대하라. 당시의 종들의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는 글이 있습니다. 이전에 칼빈의 세네카 관용론 주석이라는 책을 번역을 하면서 참 제 기억에 남아있는 문구가 있어요. 로마 시대에 노예가 주인을 수종을 듭니다. 연못가를 거닐면서 술잔을 실수로 떨어뜨립니다. 깨어졌어요. 분노한 주인이 노예를 연못에 집어 던집니다. 악의 밥이 된 겁니다. 이런 시대에 상전들이요, 너희들의 종들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로 섬기고 대하라. 이상적으로 들릴 뿐 현실적으로 도저히 들리지 않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려내셨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너희 같은 벌레 같은 존재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신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 연약한 종들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유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대하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다움을 종은 종답게, 주인은 주인답게 보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종도 상전도 존재하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존재하는 세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직장에서
상사들도 있고 부하 직원들, 때는 우리의 연장자들, 그리고 연하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변화받은 사람다운 성숙한 모습, 예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지고 사람을 대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이 잘못된 억압된 이 노예 제도를 철폐하라고 말하지 않을까? 당시의 여성들은 원하면 이혼한 다음에 끝나는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처우를 받는 여성들, 그 억압받는 여성들을 해방시켜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만물을 동등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이것을 위해서 싸워야 되지 않은가? 바울의 관심은 세상 체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사람의 변화였습니다. 체제가 바뀐다고, 정치가 바뀐다고, 노예 제도가 사라진다고 노예 같은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정치가 달라진다고 정말 인간다운 인간, 인격으로 서로를 대하는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꼭 이렇게 만들어진 그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세상, 인간 혁명을 불러일으킨 게 그게 바울의 관심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친 관심이었어요. 예수님 세상 체제, 정치 체제, 그것 변화를 위해서 소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 속에서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못 되는 불황자들, 쫓겨난 사람들, 여인들, 세리들, 창녀들, 누구든지 다 주님께 오시고 주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체제가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체제도 바뀌고 사회도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체제가 바뀌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가 종이든 자연이든 대통령이든 청소하는 사람이든 모두가 똑같이 존중하게 소중히 여김을 받는 세상, 그를 예수님처럼 대하는 이런 인간 혁명이 일어날 때 그때 세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유대인, 헬라인, 유대인의 눈에 헬라인은 개처럼 돼지처럼 취급당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종이나 자유인,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남자나 여자, 유대인의 감사 제목 중에 하나가 남자로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시대였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 눈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런 눈으로 상사를 바라보고 부하를 바라보고 위 사람을 바라보고 아래 사람을 바라보면 사랑스럽지 않는 사람이 없고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대하게 되면 일에 대해서도 혁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통로가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교회에서 일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주님을 대하는 자세로 소중히 그리고 즐겁게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남긴 하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일터가 사명터인 직장에서 어떤 자세로 사람을 대할 것인가? 예수님처럼 대하라. 어떤 자세로 일을 대할 것인가? 예수님을 대하듯이 성실하게 즐겁게 일하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미셔널 라이프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맡겨진 일 성실하게 땀 흘려 즐겁게 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고결한 형상으로 알고 소중히 여기며 예수님처럼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